이 시간에는 청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을 의지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평생에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가를 생각하면서 5번도 못 드린 것 같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영성에 저는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오래지 않은 나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던 일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지 제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했던 그런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생각해보면 저는 저에 대한 투철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경험했는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데 내 방식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지식과 정보가 이렇게 쌓이는 시간이 매우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갈수록 쉬워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직접일 수 있는 이 논문을 쓰는 일을 한번 보면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보면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굳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지 않아도 있는 곳에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강의도 듣고 또 새로운 논문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쉽게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쌓여진 지식과 정보는 어떤 역할을 하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식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을 제공해 주죠. 이렇게 세상에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삶의 경험들은 갈수록 쌓여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과거 수천 년의 변화보다 요 근래의 십수년의 변화가 훨씬 더 우리 사회를 많이 뒤흔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진보라고 얘기합니다. 진보. 세상이 더 재밌어졌고 더 쉬워졌고 그리고 그 변화는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원하면 그 변화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더 좋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인간이 쌓은 지식과 정보에 대한 맹신으로 나아가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저는 결국은 자신에 대한 신뢰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회를 신뢰하게 될 때 그 사회 안에 살고 있는 나까지도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말로 하면 진화론적 세계관을 우리가 갖고 가는 거예요. 진화는 뭡니까? 퇴보하는 게 아니죠. 점점 더 나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이런 과학의 발달, 지식과 경험의 축적들로 인해서 더 살기 좋아질 거라고 얘기해요. 낙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사이클 안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클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꿔왔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간 고통의 원인의 전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꿈꾼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첫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인간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건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 또한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에게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먹는다면 그 징계로서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배필에게 이 가르침을 잘 가르쳤습니다. 3장 3절이 그 증거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물론 변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어떤 확실함이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한 것은 맞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이 명령을 거역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 나무가 맛있어 보여서 그렇게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6절 말씀을 보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보면 참 매력적인 나무이구나. 누구나 다 먹고 싶을 만한 나무이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동산 중앙. 언제나 쳐다보면 보이는 그 동산 중앙. 그 중앙에 이 나무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래도록 그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았던 하와였습니다. 왜 하와의 눈에 갑자기 이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뱀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5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들은 이후에 하와는 갑자기 그 나무의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맛있어 보임은, 먹음직스럽게 보임은 바로 뱀의 유혹, 곧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4세기, 16세기 르네상스, 과거에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이제 사람 중심의 세상을 꿈꾸던 그 르네상스, 그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중하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자. 이 르네상스의 시대를 지난, 그리고 이 르네상스의 유산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의 근거, 또 판단의 기준은 보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얘기하지 말자. 영적인 것 얘기하지 말자.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자.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이 아닌 자신이 보고 듣는 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뱀의 소리, 그리고 선악과의 그 먹음직스럽게 보임을 의지해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뱀의 목소리는 나를 위한 것이야. 저것은 옳은 목소리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는 안 좋은 것일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이 뱀의 소리를 들은 이후에 마음속에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하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이겨버린 것이죠. 바로 보는 것을 의지했을 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와의 마음에 말씀이 살아있을 때, 이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녀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뱀의 얘기를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게 되었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유혹이 거스를 수 없을 정도로 솟아올랐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기독교 중창단 아이들과 함께 그 멤버 중에 한 명의 누나가 살고 있는 섬으로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서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시간인데, 그런데 그 친구의 누님께서 급하게 달려오시고 빨리 철수하라는 거예요. 빨리 철수해서 짐을 다 우리 집으로 옮기고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런데 저희는 그 나눔의 시간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30분만 더 있다 갈게요. 30분만 있다 갈게요. 라고 그 누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님이 계속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강력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마치고 오라고 얘기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분, 10분 지났을까요? 저기 바다 끝에 진짜 유심히 봐야 보일 정도의 아주 작은 구름이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이곳까지 저 비바람이 오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저희 텐트가 뒤집어져서 막 언덕 위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그런데 깨닫자마자 바로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겁니다. 뭐 그 자리는 아수라장이 됐죠. 모든 짐을 다 텐트에다가 집어 던지고 그것을 보따리처럼 싸가지고 남자애들은 등에 짊어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근데 그 누님께서 이 상황을 미리 아시고 저 끝에서 용달차를 몰고 저희 쪽으로 오셨습니다. 용달차에 짐을 다 싣고 또 용달차에 또 올라타고 그렇게 해서 가고요. 남자들은 힘이 있으니까 그 뒤에서 남은 짐들 꾸역꾸역 챙겨가지고 그 비바람을 뚫고 그 누님의 집으로 가는데 얼마나 비바람이 셌던지 그때 제 안경이 날아갔습니다. 쓰고 있는 안경이 날아가서 잊어버렸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와의 마음속에 피어나고 있는 이 유혹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순식간에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강도로 나를 휘감싸는 그런 유혹, 그런 폭풍우와 같은 유혹이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자 그녀에게 남은 행동의 유일한 동기는 보고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뱀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눈을 의지해서 내린 결정이었죠. 하와는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자신과 가족 그리고 온 인류를 몰아넣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와의 이 행동에 심각성을 깨닫기 위해서 이 하와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영과 육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는 내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대로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인격적인 세력입니다. 하와의 죄의 결과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악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약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되게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의 영향력을 가깝게 느끼기를 원하고 또 죄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아담은 하와가 자기의 짝이 된 이후에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가 이 표현을 읽으면 그닥 감동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것과 비교해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참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담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에 만드시고 온 피조물을 다스리라 명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어요. 가장 아름다운 존재인 자신을 빗대어 자신의 아내를 표현한 것입니다. 아담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와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피조물인 꽃과 같다, 복숭아처럼 살결이 보드랍다, 이런 표현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 이상의 표현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 이들은 벗었을까요? 벗어야만 했습니다. 벗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예배였어요.
그 어떤 것에도 비할 수 없는 서로의 벗은 몸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벗은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감탄하고 서로에게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던 것이죠. 그들은 서로를 보는 그 자체가 감동이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이들의 시선이 왜곡되었어요. 아름다움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낯설고 아름답지 않게 느껴졌어요. 심지어 수치스럽게까지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리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름답다고 한 것을 사람이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가? 왜 부부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고 반목이 있고 갈라서고 아이들은 고통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은 해도 고생 안 해도 고생이라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절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됐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저지르는 죄 때문에 내가 가장 완전하게 살아야 할 그 사람, 매 순간 감격해야 할 그 사람이 이제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실증이 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빈 사랑의 자리를 사람들은 뭘로 채웁니까? 거짓 사랑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을 활보하고 돌아다니죠. 모든 사람은 이 이성 간의 또 혼인관계의 이 왜곡됨을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죄의 영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와가 또 하와가 저지른 죄악이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들은 것, 본 것에만 의지해서 삶의 길을 정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닥칠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만 내 삶의 길을 결정했을 때 내 가족과 내 후손에게는 어떤 영향력이 미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못했을 때 그 가정에 일어오는 그런 많은 혼란의 모습들, 우리가 그것들 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떨어짐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아요. 다윗의 애타는 절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다는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를 못합니다. 죄에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 작은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포기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넘어졌듯이 우리도 넘어집니다.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동행의 경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죄로 인해 얻은 유익 그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윗은 지금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보다 이런 감정을 더 극명하게 느낀 사람이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거닐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윗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용서를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육식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인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육식이 없었죠. 풀들을 짐승의 먹이로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제 약육강식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생존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고 생존하는 것 자체가 위협이 되어버린 시대. 이 약육강식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죄가 간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디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의 그 포근함과 안락함은 누릴 수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바로 죽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듣겠느냐? 그러면 죄악된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은 뭡니까?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에 구원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는 일인데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너는 내가 준 계명을 지켜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똑같은 말씀을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뭡니까? 나의 말을 들어라. 아담에게 한 말씀과 똑같이 나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고 보호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이 언약 백성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실패했습니다. 왜요? 이유가 똑같아요. 하와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에 휩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취합한 정보로, 지식으로 그들이 갈 길을 정했다는 거예요. 하와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은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판이요, 또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면, 그러면 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살면 패망한다는 것.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내 인생 여정의 척도로 삼고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쉬운 대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형통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더 강한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와의 시대와는 다르게 더 많은 지식의 양과 기술들 그리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사람들이 더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인생에서 신의 영역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모든 시대에 신에 대한 존경은 있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본 글귀죠. 우리가 시골길을 거닐다 보면 각 마을마다 나무에 돌에 혹은 특이한 모양의 그 무엇에게 신의 이름을 붙이고 자의적으로 신성을 부여하면서 숭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신에 대한 겸손이 사라진 지가 오래예요.
내가 신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무엇이든 내가 결정할 수 있고 그 결정이 최선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 이게 지금의 시대입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을 결단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답답한 인생이다, 멍청이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대의 흐름이 기독교의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정신이나 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정신과를 선호하는 많은 전문의 지원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적인 또 정신적인 영역의 영향이 내 육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르네상스 이후에 보이는 영역에 더 집중하자던 그 구호가 400년 만에 서서히 그 예봉을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 속에서 기독교만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가나 명상, 그 외에 많은 영적인 경험에는 사람들이 귀를 열고 또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어찌 그리 자기의 마음을 닫고 있는지, 눈과 귀를 닫고 있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통의 시작도 과정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그 고통의 종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와와 같은 또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포로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어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범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살아있어 거룩한 삶을 결단했을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사이클이 우리의 삶에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따르다가 설령 바보라고 여겨짐을 당해도 혹은 멀리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해요. 첫째는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알게 된 말씀대로 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아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열심을 내고 형통이 뭔지도 모르면서 형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또 아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는 무관심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둘 어느 것도 따로 갈 수 없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등 돌리고 자신이 모은 정보로 지식으로 삶을 결정한 인생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안 되는 내 인생,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과 행동의 근거가 되게 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